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저녁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8번째 시간 인류의 타락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번 시간에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여자의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이 어떤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또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도대체 갈빗대를 취해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하와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아담의 갈빗대를 넣었다는 건지 아니면 갈빗대를 갈아서 그걸 다시 만들었다는 건지 참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나 사실 이 갈빗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영어 성경의 그 번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갈빗대라고 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측면, 사이드, 남자의 다른 이면, 사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의 반쪽이라는 거죠. 남자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보완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래서 갈빗대라는 이 상징적인 이 단어를 통해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돕는 배필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돕는다는 에젤이라는 말은 굉장히 능력이 강한 분이 인간을 도와줄 때만 쓰는 단어며 구약에 21번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도움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서로 도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창조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개론을 하면서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주와 하늘과 궁창과 자연 만물과 인간과 또 족장과 또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 그 모든 것이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창세기에서요 모든 것의 시작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작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믿고 성경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실 세계의 수많은 신화를 보면 이 신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의 근본이, 그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 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3장은 도대체 인류가 죄를 지어서 죄의 시작인 것이냐, 아니면 죄가 이미 존재했는데 이 죄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 것이냐, 사실 이거에 대한 연구와 해석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이미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디서 온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 죄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인류가,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3장의 제목을 죄의 기원이라기보다는 인류의 타락이라고 붙이고 싶은 것이죠. 물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창세기 3장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죄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존재했는지 아니면 범죄에서 죄가 시작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죄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들어온 과정이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 죄를 막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야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는 절대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굉장히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고통스러우면 인간이 죄를 어떻게 짓냐 이 말을. 죄를 지으면 즐겁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데 그 죄를 지은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죄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죄와 늘 같이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되는가. 창세기 1장 2장까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심미적인 관점에서도 좋았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시스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창세기 1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잘 운행할 수 있는 키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만드셔서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누굴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셔서 여기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잘 다스리고 지켜라. 그러죠. 지켜라. 이 지킨다는 말은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거룩한 곳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여기에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도와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이 부부로 삼겨주신 목적이 뭐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 가정 공동체에, 그 삶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지키라고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이 동산의 의미는 기쁨이라, 히브리어로 이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원형이죠. 천국의 원형.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낙원에 대한 갈증이 있다. 기쁨에 대한 갈망, 그래서 찾고 싶은 갈망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원을 꿈꾸고 파라다이스를 찾고 있죠. 실제로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중동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찾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가 이 낙원을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라다이스,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환경 속에 있다라고 그것이 낙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낙원은 뭐냐면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들어오지 않은 곳,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고 낙원이고 파라다이스지, 아무리 살기 좋고 문명이 발달하고 거주 환경이 좋다? 그 죄가 있으면 거기는 이미 낙원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 결국 이 잃어버린 에덴이, 이 죄가 없는 곳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하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을 딱 겹치면 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딱 말. 그게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기쁨이 회복이 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7월 달에는 우리 소그룹 우리 그 오후 예배 때 엘리사벳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벳 우리 어르신들 들었더니 이렇게 찬양을 먼저 부르시더라고요. 찬양 함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온 우리 삶들을 함께 간증으로 이렇게 쭉 나누는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살아온 일생을 쭉 들으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어려운 그 시기에 자녀들 다 양육하시고 참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참 존경스럽고 참 은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느 교회 어르신들과 똑같죠. 안 아픈 곳이 없으세요. 막 여기다 아프고 저기다 아프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참 제 마음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늙고 육신의 기능은 자꾸 쇠퇴해져 갈까?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병들고 왜 늙어가고 아플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육신의 엄청난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 죄의 결과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 영혼이 잠시 그 지옥까지 갔다 오신 그 고통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참 째째하시다. 그깟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혹독하게 인간에게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깟 열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은 것이 단순히 그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에이,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해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나는. 우리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자꾸 약화시켜요. 이건 이 정도는 죄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죄는 죄예요. 그거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수미상관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부터 3장 24절 마지막까지요.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사장 임무를 주셨는데 마지막 A-는 뭐냐면 그 제사장의 자격을 박탈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B는 뭐냐면 하나님이 동물과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B-는 뭐냐면 하나님이 동물과 여자와 남자를 심판하세요. 그것이 수미상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C-는 뭐냐면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해요. 이것이 딱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저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적으로 뭘 강조하고 싶냐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이 죄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뭐냐면 이 죄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빛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로, 영생의 삶에서 영벌의 삶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류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이제 죄 아래에서 그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게 끌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저 선악과를 먹은 저 사건 하나 때문에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몇 명인지 알 수도 없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가 됩니까?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야 되죠. 박쥐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국 그 이름을 갑자기 잃어버렸는데요. 우한에 한 사람이 걸렸는데 그게 전 세계에 퍼져버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다 바꿔버렸듯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어떤 이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매개체, 어떤 매개체를 이 사탄이 이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가 한 군인이었다면 절대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왜? 바로 잡아가지고 푹 구워가지고 먹었을 거래요. 한국인들은 뱀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매개체를 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뱀을 사용하고 있어요. 뱀을.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 갔더니 모친이 막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따 어제 마귀들이 막
우글우글해서 싹 다 잡아가지고 제가 죽여버렸어요. 뭔 소리 왔더니 뱀을 잡아가 죽였다네. 이 어르신이 뱀을 마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뱀이 마귀는 아니죠.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순수한 우리 어르신들은 뱀을 마귀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혹시 있으시나요? 우리 강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진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뱀이 나타나면 이미 마귀 새끼 나타났다고 막. 그래서 막 두들겨 잡아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뱀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이. 우리 의담이 할머니, 의담이가 작년까지 꿈이 뭔지 아세요? 의담이의 꿈이 공룡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절대 우리 인간은 동물로 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 경계가 쫙 하거든요. 그러죠? 그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경계가. 동물이 인간에 넘어서는 안 될 그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만을 오직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동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만드신 거죠. 만물의 영장으로.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절대 이 종이 다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게 뱀이죠. 근데 두 번째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뭐가 돼요? 이름이 되더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짓는다는 어떤 의미냐면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그 짐승들을 다 데려다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냐면 네가 이것을 소유해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이 뱀은요, 인간의 통치와 관리를 받아야 될 짐승이고 동물이에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책임이 그거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보세요. 뱀이 말을 걸어와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은 말귀는 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말을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국인이 아니었었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위배되는 이건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이 뱀을 아마 잡아 죽였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시했을 것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생각을 가졌어야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은 알고 있거든요. 하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동물이 말하는 것이 딱 두 군데 나오죠. 창세기 3장, 민수기. 발람이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일입니까?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비정상적인 일이 다가왔는데도 그걸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3장 1절만 읽고도 이게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은 경계를 만드시고 종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2장의 마지막 창조 완료와 3장의 그 사이에 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 분명히 이 인간들과 가까이 굉장히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말을 걸어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일이야 라고 해서 쫓아버렸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뱀은 이 죄를 가지고 온 이 매개체, 이 뱀은 어떻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라는 이 말은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사악하다, 간교하다는 뜻도 있지만 지혜롭다,
처세술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데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뜻이 간교하다가 아룸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이 벗은 줄, 벗다, 이 말이 뭐냐면 에룸 또는 아미룸 이렇게 읽혀지는데,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간교한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벗은 것처럼 완전히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이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지금 이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보면 지혜롭죠. 지혜롭지 않고서는 사람을 못 속여요. 굉장히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 속아 넘어갔다라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전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을 때예요. 그렇죠? 속았구나 할 때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수치를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는요, 자살률도 올라간대요. 그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대요. 내가 그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라는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써서 언어 유희를 하는 게 뭐냐면 벗은 줄 알았다. 완전 무방비상,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수치스러운 상태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뱀의 7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귀하고 참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7가지가 어떠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자신보다 큰 짐승도 삼켜요. 보아뱀 같은 경우는 코끼리도 삼키지 않습니까? 아래턱의 힘이 그렇게 강하답니다. 그리고 먹어놓고 다 소화를 시킨대요. 두 번째는 이빨이 낚시바늘처럼 휘어져 있다. 뱀 사진을 보면 이 이빨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낚시바늘처럼. 이게 뭐냐면 그냥 송곳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물면 놓아주고 싶어도 놓아줄 수가 없어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세 번째, 혀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이중성이죠. 예.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의 특징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눈이 밝아서 어두운 것도 잘 본다. 그러니까 뱀은 거의 눈을 안 감는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 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굉장히 잘 본대요. 뱀은. 혹시 뱀 보신 분 있으면 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섯 번째, 귀가 없답니다. 저 자세히 안 봤는데 징그러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진동으로 느낀다고. 뭔가 이렇게 진동으로 느낀다. 여섯 번째, 소리 없이 다니. 뱀은 진짜 소리 없이 다니니까 더 무섭고 징그러운 거죠. 일곱 번째, 살아있는 짐승만 사냥한대요. 사람만. 그래서 쭉 보니까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하고 굉장히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모세 오경의 1차 독자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써서 처음으로 읽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뱀은 어떻게 이해가 됐을까? 그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면 되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거기 살았기 때문에 뱀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되는 거죠. 자, 파라오의 왕관을 보면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주겠습니까? 파라오 왕관. 예, 파라오의 왕관을 보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어요. 뱀. 다 뱀이 있어요. 파라오는 바로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중에 이집트 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뱀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뱀은 굉장히 신비적이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참 흥미로운 걸 찾았는데 이 WHO 국제보건기구나 우리 한국의사협회나 앰뷸런스 이렇게 마크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뱀이 다 있어요. 뱀. 우리 정은 교무님 그 가운에 뱀 있나요? 의사 선생님들 옷 보니까 뱀이 막 있더라고요. 그거 못 보셨나요? 그 왜 저런 뱀이 있죠? 저는 좀 이렇게 이상하다. 왜 이런 보건 이런 쪽에 왜 뱀이 있지?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진 있습니까? 이 신은 이 살아있는 뱀을 지팡이에 감고 항상 다니는데 이 뱀이 약초를 잘 찾는데요. 약초를 잘. 그리고 뱀이 가지고 있는 도구로 죽은 사람도 살렸다. 이게 이제 이 신이죠. 그래서 이 뱀을 모든 의료, 뭐 보건 이런 마크에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설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우리 민수기에 보면 또 뱀이 나오죠. 어디에 걸린 뱀이 나와요? 나무에 걸린 뱀. 근데 그 노뱀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치유하잖아요. 그렇지, 다 치유해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뱀에 대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뱀은 치료하는 그런 상징이 있어요. 뱀은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또 특히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뱀을 신격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사탄이 하고 많은 짐승 중에 왜 뱀이라는 걸 선택했을까? 왜 뱀이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또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비로운 동물로, 신비로운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죄를 짓게 할 때 굉장히 좀 신비롭고 유용하고 유익되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때로는 굉장히 신적 존재처럼 좋아 보이는 걸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이,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아니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베드로를 사용한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도 이 뱀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증조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막 하잖아요. 이게 신인을 내리면 그런 거죠. 마귀가 뱀의 입을 열어 인간의 언어를 하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마귀가 사탄이 왜 뱀을 이 매개체로 이용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다음 시간에 뱀이 사용하는 전략이 뭔지, 예. 그 전략을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어떤 전략을 쓰는지.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공교롭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3500년 그 수천 년 전이나 똑같아요. 지금이나 뱀이 쓰는 전략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략을 잘 알아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알 수는 없지만 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통로로 왔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